오늘은 재미나는 걸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그 지난번에 3과 이제 하다가 63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예루살렘 멸망과 유대 민족의 디아스포라 했죠. 그 예루살렘 멸망했으니까 딱 디아스포라 될 수밖에 없었죠. 네. 근데 거기 마태복음 23장 37, 39 거기 39절 거기 보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을 해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했잖아요. 너희가 찬송하면 나를 보겠다 하는 거죠. 이제 베리순 저분들이 온 국가적으로 찬송할 날이 올 겁니다. 그때 이제 끝이 오는 거죠. 거기 63페이지 거기 성경 구절이 몇 개 있잖아요. 거기 누가복음 19장 43절 44절 거기에 도라는 도로에 남기지 않고 그 설명 드렸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거지요.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20절 24절 거기에 둘러싸여지고 뭐 젖먹이 애들 뭐 땅에 맺히고 뭐 이렇게 쭉 나오다가 맨 끝에 보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했잖아요. 그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통치하에 있으니까 이방인한테 밟히고 있지 않는 상태예요. 그건 때가 찼다는 얘기라고. 그죠? 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64에 그 둘째 단에 그 굵은 걸로 쓴 거 있죠? 거기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 민족이 하나님의 징벌로 AD 76년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민족적 수욕을 당하고 고토에서 추방당하여 오랜 시대를 지내는 동안 이방 세계에는 복음이 전파되고 바다를 성령의 주도적인 부흥의 역사가 진행되었으며 이방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진행될 동안 디아스포라의 실상을 확대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풍성함을 얻는 그동안 그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았다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제. 그래서 그들에게 감사해야 될 게 그들의 고통 때문에 그건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와 같이 그들의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풍성함을 누렸다 하는 거죠. 그게 이해가 가나요? 네. 오케이. 그랬죠? 그 다음에 4번 보면 디아스포라 유대민족의 실상 그랬는데 거기에 신명기 28장 64절 67절 거기에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리니 그 흩은다 그래갖고 굉장히 어렵게 될 것이다 그게 쭉 나왔는데 그 구절에 맨 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줄 아침에는 이르기를 거기 있죠? 네?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거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괴롭다는 얘기죠? 괴롭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거를 오래전 구리국작전 신명기 거기에 이걸 쓰셨어요. 근데 이게 어느 때인가 하면 홀로코스트 시대 때 그들에게 매일 아침에 이 컵에 물을 반 잔만 줬어요. 그리고 이 물로 양치도 해야 되고 세수도 해야 되고 먹기도 해야 되고 하루 종일 이걸로 사용해야 돼요. 그렇게밖에 안 줬다고. 그리고 그거 주고서는 그냥 노동을 많이 시켰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아침에는 이르기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너무 심하게 노동을 하고 그러니까 빨리 저녁이 돼서 인간 깜깜해져 갖고 노동할 수 없으면 이제 자야 되잖아요. 그렇게 빨리 됐으면 좋겠다. 그 노동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저녁에 잘 때는
막 배가 고프고 그러고 맨바닥에 그냥 담요 한 짝 주고선 거기서 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춥고 막 잠도 안 오고 괴롭고 막 그래서 빨리 아침에 왔으면 좋겠다. 여기 성경구절대로 그게 이때예요.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그러고서 그것도 모자라서 마지막에는 그냥 다 가스실에 가서 다 죽였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봤잖아요. 시체를 막 그냥 부도대로 밀고 끔찍해. 막 이렇게 둘이 이렇게 해가지고 집어 던져. 던지고 그때 사건이 그렇게 성취가 된 거예요. 예. 그런데 600만을 죽였다 그랬잖아요. 그 600만의 유대인은 600만의 유대인은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그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났잖아요. 근데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요셉은 그 DNA가 별로 안 들어갔을 거다 생각되는 거죠. 근데 마리아의 DNA는 거기 들어갔잖아요. 하여튼 어쨌거나 그 유대인의 DNA를 갖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거는 예수와 이거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600만 이 사람들은 이 DNA가 다 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말했듯이 그 마틴 루터가 막 유대인을 저주하면서 저놈들은 아주 개 돼지보다 못한 놈, 도둑놈들, 예수님을 죽인 놈들 뭐 그렇게 욕했지만 그 마틴 루터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히틀러가 600만을 죽인 거예요. 왜냐하면 마틴 루터가 그랬거든. 이 세상에서 다 끊어버려야 죽여야 된다. 유대인을 66페이지 거기 요한 크리스토프 스톡, 어거스틴, 마틴 루터 이 사람들은 아주 당대에 알아주면서 굉장히 알아주는 신학자들이에요. 거기에 한번 요한 크리스토프 시작. 유대인들을 묵상하고 탐욕스럽고 욕심 많고 불순하며 상습의 살인자들이고 과계자들이며 마음의 집행자들이라 또한 당과 술 취함으로 탐욕스러운 죄와 용서가 제한에 변한다. 그들은 오직 음악만 하니까 배를 채우고 술 마시며 서로 물어뜯어 죽이는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를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잖아요.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그 어거스틴도 그렇고 마틴 루터도 그렇고 그 밑에 읽어보면 다 이런 비슷한 말을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신학자라고 그때 고대 교회를 세운 아주 주역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사람들의 이 사상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십자군이 그렇게 많이 죽였어요. 그리고 히틀러가 그렇게 많이 죽이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잘못된 그런 사상을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선배였다고. 그냥 거기서 깨 나와야 돼요. 네. 죄송합니다. 죄송해야 돼요. 정말 죄송해야 돼요. 네. 우리가 몰랐습니다. 특별히 마틴 루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그들에 해당하는 태워져야 한다. 둘째 그들의 죄를 마찬가지로 우스고 무너져야 한다. 셋째 그들의 길을 지긋지긋 그들을 몰수해야 한다. 넷째 그들의 나라를 더 이상 당치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어길 때는 처형해야 한다. 만약 나의 축구가 적당하지 않다면 더 나은 방법을 발견해서 우리 모두가 이 참을 수 없는 악마적인 유대인으로부터 자유하도록 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독일 히틀러 그 전범 재판장이 있었는데 재판이 열렸는데 거기에 이 사람들을 죽인 그 주력한 어떤 그러니까 장교를 잡았어요. 그 이름을 바꿔갖고 저기 어디 다른 나라에 가서 원래 살고 있다가
잡혀갖고 왔어. 그래갖고 딱 그 재판장에 세웠는데 당당하게 뭐라 그랬냐면 나를 이 재판장에 세울 것이 아니라 마틴 루터 살아나게 해서 세우라고.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나는 그분을 따랐을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이들의 그 영향력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죄송한 거죠. 우리는. 그럼 히틀러도 영향력을 받은 거네요. 그럼 히틀러가 나는 마귀가 신자였어요. 들어가서 미친 놈인 줄 알았는데. 마귀도 들어가지. 마귀가 들어갔겠죠. 근데 영향력도 받은 거 아니야? 받았지. 가론이 지금 자기 엄마가 그 유태인하고 바람 피는 거를 보고 유태인을 증오하게 됐다고 그런 얘기도. 하여튼 어쨌거나 그럴 수도 있어. 어쨌거나 저 가론 유다가 마귀가 속 들어가고 그런 짓을 한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내가 DNA 얘기했다. DNA가 이렇게 이 사람들 다 DNA가 여기 이스라엘의 DNA가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저들이 손가락에 찬 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여서 너희들은 다 죽어야 돼. 근데 예수 한 사람만 죽였는데 자기들은 DNA를 갖고 있는 600만 명의 예수님을 죽인 거하고 같은 거예요. 이거 이해가 가요? 예, 가요. 그러니까 뭐 모르고 일을 저지른 거예요. 네. 그래서 너희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한 그 축복을 깨트린 거예요. 저주한 거예요. 그러면 저주가 그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배운 게 그 본데 빌라도는 난 이 선한 사람을 갖다 죽일 수 없다 했을 때 그 손을 씻잖아요. 예. 그때 그 유대인들 그 지도자들이 괜찮다고 우리가 다 맞겠다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다 돌리라고 했어. 우리는 지금까지 그 사람들 자기네만 저주하면 되는데 그 피값을 나와 내 자손에게 이렇게 돌려라.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유대인들이 많은 핍박이 있다. 우리는 계속 그렇게 배워왔거든요. 그렇게 배워왔는데 그 말이 맞는데 그 말을 하게끔 한 존재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네. 하나님이 그런 구원의 계획을 다 세워 놓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고 멸망하게 하고 비아스포라하게 하고 다 망하게 하고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해서 그 에스겔 얘기했잖아요. 사방에서 생기를 불어넣어라. 이 뼈는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봤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그 마른 뼈와 같은 그 이스라엘을 사방에서 생기를 불어넣는 그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이스라엘 향해서 향해서 생기를 불어넣는 자들이 누구여야 되냐면 이방의 크리스천들이 그거를 해야 하는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신령한 것을 신령한 것이 뭐야? 우리에게 부활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들을 통해서 받았다고. 이거 다 그들이 썼어요. 그들을 통해서 받았는데 우리는 빚진 자로서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줘야 할 책임이 있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이 너희 이방인들은 그만큼 지금 성장했으니까 이제 생기를 불어넣어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리아도 하게끔 해야 되고 물질적으로도 도와줘야 되고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네. 마틴 루터는 저기 종교 개혁했다고 우리는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배우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놀랐습니다. 맞아. 그래요. 저도 놀랐는데 어거스틴도 그렇고. 그 김종철 감독이라고 아시는지 들어갔어요. 브래드 TV를 지금 하고 계신데 그분이 다큐멘터리 영화 3개를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만든 게 뭐냐면 루터의 두 얼굴이라는 다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낱낱하게 그 루터의 그 모든 거를 쫙 이렇게 나열했는데 그분이 김종철이
세계각지에 다니면서 그 학자들 뭐 유명한 사람들 다 찾아다니면서 인터뷰 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루터가 이렇게 한 거를. 근데 목사님들은 모르는 거야. 목사님들은 몰라. 눈과 귀가 가려졌어요. 알려줘서 신학교에서 이렇게 좋게만 얘기하니까. 그렇게 좋은 것만 얘기하니까. 당연히 그를 이 사람들한테 천국은 갔겠죠. 그거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걱정 우리가 교회 걱정. 목사님들의 눈을 열어달라 기도할 뿐이지 또 우리가 정리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최진실이가 천국에 갔을까요? 지옥에 못 갔을까요? 갔지요. 자살했기 때문에 못 간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너? 그거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럼. 자살하는 거에 대해서는 No. 그럼. 예를 들어서 응. 죽으면서 그 어떤 3분이나 뭐 5분 시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회개할 수도 있어. 회개를 했으면 어쩔 거예요. 근데 그건 지금 몰라. 자기가 자기 목숨을 생명의 주인 끊었죠? 네. 그렇지만 회개를 네. 하면 어때? 그게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거는 누구도 몰라. 하나님만 아시죠? 하려고 하지도 마. 아니 근데 진짜 그 자살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장모님? 못 가지. 그거는 하나님께 맡긴 뿐이지. 너는 지금 저기 말씀하신 대로 네. 못 간다. 간다. 아니요. 우리가 못 말하면 가요. 안 돼. 못 가는데 그 다음은 모르는 거지. 회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지금 이스라엘 공부합시다. 오케이. 시간 없어. 그래서 시간 없어. 그 에레미야 24장 9절 10절 거기는 뭐 써 있나요? 그렇게 그 조롱 받을 것이다. 뭐 너희들이 그렇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런 거 다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에스겔서 거기도 다 그런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죠? 네. 그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너희가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고통을 받게 되고, 너희가 죽을 것이다 하면 죽고, 다시 너희를 내가 사랑해서 다시 일으켜서 알리야 하게끔 하고 그 내가 줬던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하겠다 하면 그렇게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들이 잘못했죠. 잘못해서 그런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들어서 막대기로 쳤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다시 너희를 품고 다시 그 안으로 들어오게 하겠다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거 배웠잖아요. 결단코 내가 후회함이 없다. 내가 택한 그 민족. 그런 거죠. 그 5번에 가서 신학적 편견과 반유대주의 있죠. 그 다음에 그래서 그건 다 한 거예요. 우리가 뭐 신학적 편견이 이런 지도자들로 인해서 편견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 신학교에서도 다 그렇게 가르쳐요. 이런 지도자들의 그 사상을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그 이스라엘 얘기하면 이게 딱 막혀 있어요. 듣지를 않아요. 우리도 그랬죠. 그래도 평신도를 쉽게 열려요. 맞아. 목사님들이 안 열려요. 근데 목사님들은 이게 너무 굳건하게 박혀 있어갖고 그게 목사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 시간이 굉장히 아주 평신도가 귀한 낫네. 네. 근데 사실은 목사, 장로, 평신도 그런 구분이 없어요. 사실은 목사도 평신도예요. 네. 직책만. 네. 직책만 그렇지. 여러분들 66페이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그냥 대답해 보세요. 아니죠. 아니죠. 우리 이렇게 쉽게 아는데 그 전에 몰랐어요. 그거 배우기 전에. 오케이. 우리 똑같았어요. 그게 목사님. 버렸다고 생각했잖아요. 옛날에. 그럼요. 근데 아닌 거예요. 그렇게 이 말씀을 보니까 네. 내가 버리겠냐?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경 구절이 쭉 있고 그 다음에 퀘스천이 있는데
거기 성경 구절에 그 에레미야 31장 35, 37 거기에는 요거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 이렇게 써 있단 말이죠.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할진대 이 정해진 질서가 내 앞에서 사라지지 않으나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잠깐. 그거는 지금 개정판을 읽고 있죠? 표준 세번역 개정판이요. 그거 말고 아니요, 교과서에 있는 거 봐. 그 위에 그 위에. 요게 에레미야 31장 35에서 37이 요거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을 써놓고 그 다음에 개정판으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을 읽으면 잘 이해가 안 간다고. 여기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요거를 읽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거 봐, 하나님 버린다고 그랬잖아. 이렇게 이것만 된다. 읽었으니까. 근데 이거를 해석을 잘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 위에 보면 이 법도가 그러니까 고전에 파도가 소리치고 뭐 그 창조의 질서 그 얘기하면서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할진데 그 창조의 질서가 다 없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해가 제대로 뜨지도 않고 그냥 막 파도도 안 치고 뭐 이렇게 12달이 지나가는 게 막 무질서하게 지나가고 막 그렇게 폐해지면 그렇게 폐해질 이거 봐.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그게 만약에 폐해진다면 이스라엘도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할 거다. 근데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이 만든 그 질서를 폐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자칫 잘못 이해를 하면 해석하면 이거 봐 이스라엘 폐했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잘못 성경을 보는 거죠. 근데 정확하게 보면 이게 그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보면. 그래서 뭐 좀 쉽게 말한 게 그 개정판이라고요. 개정판 시작. 낮에는 해를 주셔서 빛을 밝혀주시고 밤에는 달과 빛을 밝혀서 정하여 놓으시고 바다를 비우도록 바다가 소리치게 하시는 그의 이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정해진 질서가 내 앞에서 사라지지 않는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언제까지나 한 민족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나 주의 말한다. 누가 하늘을 지키고 나를 땅의 기초를 상징할 수 있다면 나도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한 온갖 종교 때문에 그들을 거둘 수 있었다. 나 주의 말이다. 이걸 읽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단코 나는 이스라엘을 놓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위에 거를 잘못 읽으면 논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여기에 나 주의 말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 말이 몇 번 나오잖아요. 그 우리 성경 갖고 있는 성경에도 이거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거는 어떤 뜻이냐면 이게 아주 중요한 이게 서류를 작성했어요. 그래갖고 도장 빵 찍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나 주의 말이다. 꽉 도장 찍는 결제하는 말. 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나본의 그 68, 고전 페이지까지는 다 이해했죠? 네. 오케이. 68페이지 퀘스천 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서지 못하게 하고 유대 민족을 없애려는 시도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날에도 이러한 악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환난 중에도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당신이 깨달은 바가 무엇입니까? 어때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꼭 지키신다 하는 거죠. 안 지키시려면 택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택하신 바에는 꼭 지키시는 거죠. 근데 이제 마틴 루터나 이런 사람들이 옛날엔 택했지만 이제는 아니야. 저들이 배교하고 막 그래갖고 이제는 하나님 끊었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들은 죽여야 된다. 막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그들의 신앙으로 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를 택해서 주님의 장중에 들어오게 했는데 택하심 받은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택하심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너 잘못하면 너는 이스라엘 자른 것처럼 잘라버릴 거야. 하면 예수를 할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한번 택하면 절대 버리지 않는다고 부르셨잖아요. 그렇게 대답할 거란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왜 잘랐다 그러는지 제 말이 이해가 가요?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는 자기한테 유익되는 말은 그냥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거는 잘라버리고. 옛날에 이민 올 때 나쁜 버릇은 다 저 태평양에 빠지고 와. 그렇게 하고 이민을 왔는데 여기 딱 와보니까 그 미국 사람들의 컬처하고 우리의 컬처하고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래갖고 그 미국 사람의 컬처로 내가 이렇게 행동할 때는 그쪽으로 딱 달라붙어서 그걸 설명하고, 한국 사람의 컬처로 내가 유리할 때는 일로 딱 달라붙어 한국 컬처를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돼버린다고요. 돼버렸어요. 그 돼버렸지.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죠? 네.